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실로암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이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복을 나누어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서 마시는 자마다 다 복된 역사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복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한 말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복된 삶을 위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슨 싸움이요? 복된 삶을 위한 싸움. 복된 삶을 살려도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 좀 들은 것 같아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심지어는 출근 전쟁. 와, 여러분 출근 때 전철 타보셨어요? 요즘은 없어졌나 몰라요. 전에는 이런 구로, 신도림 이렇게 갈아타는 데서는 푸시멜이 있어요. 밀어 안 들어가니까 막 미는 사람이 있어서 밀어서 내가 한 번 탔다가 다시는 완전히 출근 한 번 하면 기운이 다 빠져. 오산에서 여기서 여고 오는 거 이건 출근도 아니오. 그런 출근 전쟁이 있는가 하면 뭐 먹고 사는 전쟁, 또 질병과의 싸움, 뭐 수많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념 전쟁, 요즘은 또 정보 전쟁. 정보를 누가 빨리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싸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승패가. 종교 전쟁도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아니 그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진짜 복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출근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 입시 전쟁이나 뭐 취업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 잘하는 그 사람들, 손흥민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신유빈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어. 그 탁구 선수 있잖아요. 삐약이.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거 그냥 탁구에 집중하려고. 한마치라도 잘하니까 뭐, 그 이름이 뛰어나고, 나는 기부도 막 수천만 원 막 억대씩 막 하고, 그리고 살잖아요. 10대, 이제 20대가 됐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삶을 승리케 하고 복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냥 우습게 여겨. 무슨 전쟁만? 가장 먹고 사는 전쟁만 잘 치르려고 하지, 영적 전쟁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다 그래. 그런데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복된 삶,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 해요. 영적 전쟁.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있는가 하면 마음도 있고 정신이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잘못되면 그건 뭐 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손도, 민족도, 열방도 다 멸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지나도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복중에서부터 얘들이 싸우는 거야. 쌍태에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복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디서부터 싸웠다?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아버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복중에서부터 싸우더니 나와서부터도 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뭐 금수저 갖고 태어난 일제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된 아버지의 자녀로 쌍둥이로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실제 삶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야곱은 복된 삶을 살고 또 에서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어렵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저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금수저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사느냐? 무조건 다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말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늘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걸 싸워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싸운다고요? 이삭이 임신하지 못해서 강구해서 임신을 했어.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복중에서부터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부모인데도 똑같은 아버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뉜다는 거, 나눈다는 거. 두 가지가 있다는 두 가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에서는 첫 번째 먼저 탄생한 출생한 자가 에서고 두 번째 야곱이 여기 보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야곱이 두 번째인데 형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 그것도 뭐 차이가 있나? 그래도 어쨌든 머리라도 먼저 나왔었겠으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이제 둘째 동생이야. 근데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고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영적인 사람. 그래서 항시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도 영과 육 이 두 가지가 싸우고요. 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이라고 해요.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두 사람, 두 민족이 항시 이렇게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에서도 악한 영이 있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악한 삶,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민족, 두 그룹이 항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항시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여기 너무나 유명한 팥죽 사건이 있어요. 팥죽 사건이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에서는 아주 외형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잘 타고 막 그렇게 해서 사냥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보니까 그래도 야 가장 노릇 좀 하겠다.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고 그러려면 저렇게 좀 힘이 있고 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에서를 좀 의뢰한 거예요. 응? 아예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 나 닮은 것 같아 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냥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고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 에서는 육신적으로 내가 배고프면 빨리 먹는 거, 내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다 가는 사람이야. 명분과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육신적인 그런 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분과 가치를 쫓아가. 그것도 하나님 나중에 보면 엄마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축복권을 빼앗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복, 하나님이 주는 축복, 영적인 것을 거기에 가치에 두고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되게 그래요. 그냥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적으로 응답기적 축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잘되고 막 잘 되는 것이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 꼭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오히려 약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갈리지. 사람들이 그 생각 자체가 달라. 기도하는 것이 달라. 구하는 것이 달라. 방향이 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입는 거, 먹는 거, 그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저는 지금도 잠바 40년 된 잠바도 입는다니까요. 안 믿겨요? 40년 된 잠바 입는다니까? 30, 40년 돼도 몸이 그대로 오니까 그대로 입기도 하지만 그거에 그렇게 유행을 쫓아서 하고 멋을 부리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서 내가 좀 어렵고 좀 못 입고 내가 좀 그냥 밥 먹을 때 내가 진수성찬 안처럼 그냥 없으면 입맛 하나만 맞는 거 있으면 저는 끝나. 그냥 김치든 찌개든 뭐든 하나만 맞으면 그거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디서 멋있는 거 옷 입고 멋있는 집 멋있는 거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에 내가 이렇게 부러운 게 저는 없어요. 그게 뭘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야. 가장 귀한 것이 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가장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나도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나도 한 끼 굶으면 나도 배고프고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그걸 목표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차이예요. 야곱은 배가 고프니까
뭐 장자 뭐 그런 거 가치 명분 이런 영적인 거 그런 거는 뭐 별로 그런 관심도 없어.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있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의 이런 것 보면 응답 기적 축복 눈에 보이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것이 꼭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가장 망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가장 망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로마 감옥에서 옷 하나 갈아입을 게 없고 책 한 권 제대로 볼 곳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여러분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렇게 장가도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안 간 거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진짜 살아가려면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추구하고 살아라. 이제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했으니까 장가도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장가도 안 가고 그냥 예수에 미쳐서 다녀서 저거는 연병이다 그랬어요. 응? 완전히 연병에 걸린 사람처럼 미쳐갖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했지만 끝이 결국 그렇게 처참하게 감옥에서 죽으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거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보면 양지만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잘 되는 사람 정치를 해도 그냥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 그냥 막 잘 되는 것만 편한 것만 쫓아다녀. 응?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작은 교회는 눈에 띄고 또 일거리도 많고 뭐 그냥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 십자가가 많아 보이니까 그냥 갖춰진 큰 교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생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침대에서 생긴 경우가 없어요. 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는 가운데 완전히 막다른 골목 가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믿음이 이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갈린다는 것은 어떻게 갈린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주차 살 거냐 마음 가운데서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세상에 가서도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서 싸우는데 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다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 거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살 거냐 이런 싸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냐 하는 게 나와요. 요거보다 앞에 사라가 8절, 7절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뭐야?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육신의 자녀야.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서 육신적인 노력으로 해서 얻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씨로 여기지 아니고 약속의 씨 이삭만을
하나님의 씨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난 이미 태는 생식 기능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잃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자녀를 낳은 것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도 또 나옵니다. 8장 13절부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로마서 8장은 이미 로마서 3장 이후는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해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실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했어요. 예수님을 신랑 삼아 결혼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완전히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의 법이 두 가지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 사느냐 내 마음의 법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아 살면 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 유산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실제 사는 거는 내가 육신이 원하는 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 그러면 그냥 사망이야. 구원받은 그런 의미가 없어. 진짜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거. 뭐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건 똑같아. 계속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만 구해. 그 육신을 따라서 살면 뭐 똑같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야, 이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 결혼을 비유한다면 누구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러려면 진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다면은 저 사람하고 계속 살 거냐 안 살 거냐 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를 믿은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 거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한다,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육신을 쫓아서 내 마음이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도 못 이겨. 이걸 이기는 길이 로마서 8장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법을. 그래야 내가 살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삶, 신뢰함을 만나고 여러분이 신뢰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방금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 받으면 뭐하냐고. 사는 건 똑같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 그러면 세상 가서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진짜 뭔가 달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진짜 빛으로 행하느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 속에서 그냥 엉켜서 늪에 빠져서 세상의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사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도 내 힘으로 받을 수 없지만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야곱과 에서는 똑같은 아버지였는데 뱃속에부터 싸우더니 세상에서 싸우더니 결국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처참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똑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구하면 결국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것도 해서 저것도 해서 필요하면 구해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고 환난하는 나를 부르라 그랬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하고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 믿음을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자로 예수 정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한 구원이야. 온전한 축복이야. 왕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면 예수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구하고. 근데 예수를 빼먹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 기적 축복만 구해갖고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 하고 그러는데 아빠 얼굴은 안 쳐다보고 그냥 손에 사탕 들렸나 뭐 어떤 뭐 사왔나 그냥 그것만 하고. 아빠 이름 부르는 것이 언제만 불러요? 엄마 아빠 이름 부를 때는 그냥 돈만 달라 그럴 때만 불러. 하나님께 나와서 돈 필요할 때만 구해갖고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하나님 복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 분인나의 자손이 6 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건 부스러기야.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만 이렇게 받다 말고 진짜 본질적인 구원과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한 자녀. 근데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느냐, 인본주의,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냐, 여기 보는 것처럼 에서는 저 육신이 원하는 걸 구했지만은 누구는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또 나중에 축복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주는 복, 하나님을 목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뭐라 그랬어요? 제의라는 것이 어긋난 화살이라 그랬어요. 엉뚱한 것. 우리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의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안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지만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구했지만은 이것도 자기 방법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배고플 때 그거를 약점을 잡아가지고 장자권 뺏고 또 축복권을 누구를 통해서 엄마하고 다 해갖고 아버지를 속여갖고서 축복권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무슨 수를 써든지 그냥 손에 잡는 거예요. 잡혀갖고 나중에 보면 결혼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끝내죠. 그냥 자기 눈에 딱 한번 띄었다 하면 예? 이 라헬을 하고 결혼하려고 여러분 14년 동안 모순살이 했다니까. 와, 여러분 이런 남자 한번 만나보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나를 위해서 나하고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모순살이 해. 아,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 라헬만 보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수일같이 지났다니까. 14년 동안 모순살을 해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면은요, 14년 동안 모순살이 해도 수일같이 지날 수 있어. 근데 왼수하고 지나가. 밥 한 끼를 먹어도 여러 체해. 그냥 미운 사람하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돼. 자기 남편 그냥 목소리도 듣기 싫대. 그냥 얼굴 코냥은 얼굴이라고도 안 그래. 산판떼기라고 그래.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 결혼을 하든지. 어쨌든 야곱은 잡았다면 안 놓죠. 뭐든지 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구해갖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간적으로 하면 고생만 해. 이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에 뛰는 게 특징이야. 앞에 뛰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잘못 가고 그랬고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방법은 가장 좋은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가다가 이제 형이 이놈 새끼가 슉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 형제의 쌍둥이들이 그냥 죽고 살기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삼촌 집으로 가다가 어디서 이제 베델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인데 실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없어요. 네, 베델 도망가다가 고난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데 없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돌베개 해고 이제 그냥 별을 지붕 삼아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의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지켜주고 나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잘 그 사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성전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전, 그래서 베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 이곳이 바로 베델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베델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베델 하나님이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전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맹세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주 기이한 신앙 시험을 하고도 실제 가서 살아갈 때는 또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라헬과 연애를 해가지고 그와 결혼하려고 14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내 여인들을 통해서 그냥 12 아들을 낳고 그 속에서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몰라. 내 여인들이 서로 그냥 남편 하나 잡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옛날 무슨 싸움? 씨바진가 씨 싸우면은 누구도 돌아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또 이 외삼촌 라반이 완전히 고단수 사기꾼이야.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얘기하면 사기쳐가지고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자기 외삼촌은 더 고단수야.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도 복을 받아갖고 이제 오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다 어디로 왔어요? 야복 강가에서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납니다. 에서가 이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야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헌덕뼈를 치어 여기 고관절을 쳐서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가. 응? 꼼짝 못해. 어때까지는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도망도 다니고 문제 해결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헌덕뼈가 딱 부러지니까 위골되니까 이렇게 어긋나니까 도망도 못 가고 질질 한 달이 질질 끓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인이다.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야곱인이다. 그러니까 야,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뭐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야. 내가 죽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이 헌덕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밤새도 기도해서 응답기적 축복받았다고. 이거는 성경 전체의 복음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가 살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도 겨루어 이겼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왕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자,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왕같은 삶, 왕자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싸워주셨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제 믿되 내가 구원자로만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제일 근본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내가 죽는 경우가 없어요. 다 잘났어요. 다 똑똑합니다. 다 하나님같이 칭찬받고 대단하다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이게 제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진짜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물질적인 복도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병과 치료의 주가 되시고 건강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 그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는 안 변하고 그냥 어디 가서 안수받고 기도해갖고 응답 기적 축복 신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무리 그걸 받고 그래도 똑같은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야곱의 복이지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고 가서 응답 기적 축복 안수받고 축사 귀신을 쫓아나고 신유 벽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복된 사람으로 변하면 어디 가도 어떤 역사가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로 변하면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복국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밝게 하고 저주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구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죽음의 골목에 가서 내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야 사람들이 죽죠. 거의 안 죽습니다. 설 맞은 거가 뭐 더 난리칩니다. 그래서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이게 설 맞으면 괜히 교회 다녀갖고 뭐 좀 안다고 껍질거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히 예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면 완전히 죽어갖고 완전히 진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말하도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이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온전히 하나님같이 주를 대하듯 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어디 가도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고 복된 역사가 임하게, 만지는 것마다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은 복된 사람이 돼서 내가 복동을 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해.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해. 말씀대로 내가 듣고 보고 행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의 복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 건 들어가서 주관하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그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면은요,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뭐 내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을 맡기면 이런 사람은 천재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 뛰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요? 진짜라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만 하고 이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거기에 떨지 않아.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아.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육신을 다스려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나중에 야곱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봉나루에서 이제 죽음 앞에 오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처자식과 물질 다 죽음 앞에 가면은요, 그렇게 눈붙일 겨를 없이 돈을 벌고 그랬던 거 하나도 안 나는데 혼자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여러분 혼자 쓰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믿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우리 가정도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뭐 돈도 내 손 안에 없다니까. 죽음 앞에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 죽은 거야. 온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사시기 바랍니다. 뭘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고 왕 같은 삶, 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도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쫓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를 쫓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생 천국이고 왕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 육신과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